원래는 이 히브리어 원전에는 역대상, 역대하라고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한 권이에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사건들 또는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건들, 그 시대의 말씀들. 그런데 이제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에서 그렇게 상하를 나누었어요. 전서, 후서를 나누었어요. 예. 그 용례를 따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기조는 역대상과 같아요. 우리 한 권이니까요. 한 권이니까. 먼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하예요. 물론 역대상은 쭉 조상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치세까지 기록한 게 역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는 솔로몬 왕.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 우리 다시 회복돼야 될 왕국이 있다면 다윗 왕국,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 다윗 왕의 치세가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또 솔로몬 왕의 치세도 대단히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무려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통치 사실에 대하여 기록이 된 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명의 왕들, 특별히 남유다입니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뒤에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명칭은 역대하, 역대기 후서, 역대기 후서, 역대기 제2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대의 사건들 또는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네. 자, 저자는 누구냐? 뭐 역대하를 읽어보면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자 에스라라고 기록된 건 없어요. 다만 추정하는데 되게 합리적 추정이 있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 1장 1, 2, 3절을 보면 바로 이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과 내용이 같아요.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 두 구절이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세 구절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 내용은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거든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며 잘 살아라 하는 게 조서예요. 그게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를 시작하는 기록 내용하고 같아요. 그러니 이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겠다라고 쉽게 추정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해서 특별히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역대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왕들에 관한 이야기, 왕조실록, 쉽게 이해하면 왕조실록이 열왕기에 있잖아요. 열왕기. 열왕은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을 열자, 왕자, 임금 왕자예요. 많은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열왕기가 있어요. 열왕기하고 역대기 헷갈리잖아요. 다 왕들 이야기인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점이 달라요. 관점, 기록한 관점이 있어요. 네. 열왕기는 뭐냐면 열왕기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역? 말씀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들 왜 말씀 그렇게 지키며 살지 않지?
왜 불순종하지? 그러면 혼날 건데 이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 뭐냐면 그 시대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 그 말씀이 흥왕함에 따라 그 나라가 융성했다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열왕기고요. 역대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기록했다면 제사장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제사장은 뭐를 집례하는 사람? 그렇죠. 제사 집례하죠.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져요? 그렇죠.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전을 늘 깨끗이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왕성하게 드려질 때 뭐도 왕성해졌다? 국가의 운명, 국가의 번영도 완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또 물론 선지자이기도 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저자는 그렇습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전과 제사 제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 많이 나와요. 제사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의 흥왕에 따라서 국가도 번영하고 번성했다. 그러니까 그 강조의 맥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여하셔서 내 삶을 융성하게 한 거 인정하죠? 아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항상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생 형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나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다듬고 조절하고 대단히 관리를 해야 된다. 예배의 삶을. 그냥저냥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해도 뭘 하고. 오늘도 여기 우리 학생 청년 나왔지만 뭐 이렇게 기말고사 시험 치느라고 또 뭐 바쁘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학원도 가고 또 수업, 보충 수업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 예배 드려야 돼. 또 우리 부모도 아니야, 예배 드리고 공부해라. 예배 드리고 공부해라. 사업하시는 분들 꼭 예배를 드리고 사업도 하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를 통한 기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굳세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역대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예요. 역대기. 물론 지금 역대기를 받는 대상자들이 있죠. 역대기를 받는 대상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강조했겠어요? 계속 성전 이야기하면서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지만 과거의 솔로몬은 왕 때 일을 보라. 또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보지만 다윗, 역대상을 봤을 때는 뭐죠? 다윗을 보라.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가 성전 중심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가 말씀 중심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참목자 되게 하셨다. 솔로몬을 보라. 그가 성전 건축하지 않았느냐?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제사를 지냈지 않느냐? 보라, 지금은 힘들어도 국가를 다시 재건할 때는 참 여호와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역대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는 삶이 어떤가를 다시 면밀히 점검하고
그 예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매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특징은 뭐냐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7장이나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자기의 성을 다윗 성을 건축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공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은 성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잖아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는 건축받지 않을 거야. 너의 아들 돼서 건축할 거야. 그러면서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서는 언약을 세워주세요. 그게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은 너의 아들 대에서 건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언약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아들 후손이 계속 이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도 세상의 역사를 쭉 보면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아들이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3대, 4대, 5대, 6대, 7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려 20대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그 너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나갈 거라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라고 한다면 에스라가 뭘 강조하느냐? 비록 왕들이 20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몇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힘들게 했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단단히 지키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망해도 수없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 언약에 있다 그 말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는 국가 재건 세대, 이 국가 재건 세대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성도 이제 다 따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기도 하고 기간 산업도 다 일으키고 다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쓰신다. 아멘. 다시 세워주신다. 이런 용기를 가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게 이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역대하의 주제예요. 더욱 용기를 내라. 더욱 용기를 내라. 그 은혜와 그 복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잘해서? 아니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형편없이 해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주의 은혜다. 따지고 1대1 따지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훨씬 마이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할 거 2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사상을 강조해요. 신명기 사상은 뭔가요?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뭐하죠? 저주와 멸망과 사망에 이른다는 게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강조점이에요. 이걸 신명기 사상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사상. 신명기 사상은 이때 당시에까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상황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붙잡고 그 백성 붙잡고 그 시대를 융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융성하게 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전적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 정도일까? 기록 연대. 아무래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 나오니까 그 앞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고레스의 조서는 주전 538년이에요. 538년보다 뒤.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고요. 결국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를 따져본다면 주전 450에서 430년경에. 예, 그래서 그 연대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주전 450에서 430년경. 예, 에스라 선지자 학사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물론 대상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나 예루살렘은 제대로 재건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그 나라가 재건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추정이 돼요. 자,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자, 언약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외적 조건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시도해도 잘 일이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 그러잖아요. 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예,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예? 어떤 소망이나 기대나 용기가 없잖아요. 다시 꺾일까 싶어서 또 시도하면 또 꺾이고, 또 시도하면 꺾이고, 아, 나는 안 된가 보다.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시는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라고 하는, 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 소설이 또 드라마로도 나왔는데, 예, 흑인 노예, 예, 노예 출신의 흑인. 내가 무엇일까?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할 때 그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보통 뿌리가 아니잖아요. 그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예,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한때는 재상도 하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했지만 지금은 형편없이 가문이 쪼그라들어. 그래도 몇 대조 할아버지, 예? 재상하셨다. 몇 대조 할아버지 할 때는 판서 부윤했다. 몇 대조 할아버지는 뭐 했다. 너희 조상은 이렇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은 힘들어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족보 이야기를 해주고 조상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처럼 이 역대기도 그러하다는 거죠. 네. 언약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요. 자, 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과 번영의 열쇠더라는 거죠. 그 예로 누구를 들었어요? 솔로몬을 든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조금 있으면 1장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는 내용으로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과 번영의 열쇠더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네? 폭탄 몇 개면요 지금은 다 기관산업 다 파괴돼요. 지금 가자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로 돌아갔어요. 중세.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다 파괴됐어요. 돈 자랑할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경제 외디다. 여러분 순식간에 이 나라 망합니다. 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GNP가 일본을 추월했다 그래요.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 일본이 얼마 전까지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경제동물이라고 좀 비하해서 말하긴 하지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게 돼서 너무 좋죠. 우리는 너무 어려워보다는 훨씬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금방 다운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세워질 때 번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우리 가정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내 남편 잘 나가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비껴나가면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순식간에. 그걸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지금은 힘들어도 번영과 복의 열쇠는 하나님 중심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 열쇠를 단단히 저와 여러분이 쥐고 그 열쇠를 꽂아 우리의 삶 속에 돌릴 때 번영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도전. 할렐루야. 더 도전하자 말이죠. 더 도전하자 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내용 구조를 보면 크게 총 36장으로 기록됐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이 통치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통치. 물론 통치가 뭐 정치, 경제, 군사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지만 주로 종교적 측면에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기록 관점이 그거니까. 솔로몬이 건축했다. 솔로몬이 제사를 더 융성하게 지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여 강조하다 보니 솔로몬이 통치하는 통치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면보다는 종교적 측면을 많이 강조했어요. 9장까지. 대단히 많이 내용을 할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10장부터 36장까지는 20명의 왕들의 통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은 유다가 멸망한 내용으로 기록됐어요. 유다가 멸망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40여 년, 49년 후에 50년 가까이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모시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조서의 내용으로 역대하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역대하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자, 1장과 9장에는 솔로몬 통치 내용이 있고요. 10장과 36장까지는 20명의 왕들의 통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장과 9장의 내용 중에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내용하고요. 8장과 9장은 솔로몬 왕국이 영화로웠다. 영화로웠다. 거기 이제 스바에서 여왕이 와서 지혜를 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져왔고, 특별히 뭐 경제적으로도 융성해졌는데, 경제적 융성의 중에 하나가 해상무역. 해상무역이 그렇게 발달했다. 돈 많이 벌어왔다. 또 조공을 많이 바쳤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재건 세대가 딱 듣기로는 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분 저런 분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온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국가 이제 재건 세대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용기와 그런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된 거죠. 자, 1장과 7장의 내용을 다시 또 세분하게 살펴보면요. 1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귀로 통치했다고 하는 간략한 설명이라고요. 자, 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4년 동안 준비하거든요. 물론 성전 건축의 자재 모든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더 세밀하게 준비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가 하자 해서 왁 달려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세밀하게 체크하고 준비하고 세밀하게 체크하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무려 4년이나 준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 1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는 준공한 내용이 기록됐고요. 자, 5장 2절로 7장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준공식,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죠. 자, 1장 개관을 보면 1장의 내용은 이래요. 네. 집필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전체지요. 전체. 이 역대기를 이야기해 보면 또 반복이 되겠지만, 내용은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다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예. 그래서 포로 귀환하게 하죠. 예. 그러면서 재건하도록 합니다. 그 재건하는 세대가 역사를 배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각 왕들의 시대를 들으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격려를 배우도록. 이게 역대기의 집필 의도고요. 자, 국가 재건에 가장 필요한 게 아까도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재건에 필요한 거다. 왜? 하나님께서 번영시켜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역대기로 말하면 첫 번째 주자가 솔로몬이 소개가 돼요. 자, 1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은 1000번째 내용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주셨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주신 복으로 이렇게 통치했다고 하는 통치 내역이 간략하게 기술이 됐어요. 그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17절까지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1절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창대했어. 너무 좋죠. 쪼글쪼글해졌어 보다 훨씬 좋아요.
창대해서 견고하게 가서 너무 좋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창대한 것도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에 쏙 들어와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왕위가 견고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듣는 또는 읽는 당시의 세대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전, 어떤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솔로몬처럼 창대하고 견고하게 되는구나. 아멘. 저 사람 저랬어라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재설계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면 더 긍정적인 뭘까요? 이런 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강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조금 이게 견고하지 못해 하면 다시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예.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 왕조가 망했었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과 번영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또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거죠. 뭐냐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나 교회가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열심히 믿어까지도 생각 안 하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정말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어쩌면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마치 그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불신자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신자 같은 신자인지는 몰라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퉁쳐 알아. 근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그렇게 알지 않고 진심이구나.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믿는 게 진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또 갈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정말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꾸 그 목적 따라 살도록 초점을 맞추고 다시 사이클을 조절하고 다시 죄고 기름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자, 그리고 2절로 6절에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2절로 6절, 2절부터 보자고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했죠. 그죠?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보새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의 회막이
성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간 거예요. 아직은 성전 건축 전이니까. 기브온 산당이라는 산당터에 회막이 지어져 있어서 거기 언약궤가 있어서, 언약궤는 이미 다윗성에 있고요. 번제단이 있어서 글로 가가지고 지금 제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6절 보자고요.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잘 아는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 번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마리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한 마리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명시적 구절도 없고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한 마리씩 드리진 않았고 몇 마리씩 모아서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이 마리수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번제단,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 번제단이 수십 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게 화로를 가동한다면 과연 몇 마리씩 드릴 수 있었을까? 많이 드리면 한 10마리에서 한 14마리 정도 한꺼번에 그렇게 드렸을 것이다. 그러면 1000일 동안 드렸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드릴 수 있는 총량이 있잖아요. 하루에 드릴 수 있는 총량을 드려서 며칠 동안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1000번째의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에요. 1000마리를 1000번 드렸나? 아니면 10몇 마리씩 해서 며칠 동안 드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바로 이 1000마리의 제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돈 필요합니까?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 드리든 1000억을 드리든 하나님이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디다 쓰세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건 뭐냐면 내가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 헌금 속에 구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이것 드려도 다시 하나님 채워주실 걸 믿는 믿음. 아멘이에요?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 보시자는 거예요. 돈 액수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뒤적 현장에서 준비하여 드린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형편없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정말 적은 예물 드리지만 더 큰 마음 믿음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액수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0번제는 몇 마리 몇 번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 가졌던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신 거예요.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힘차게 아멘. 그래요. 맞아요. 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요.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리야 너는 구하라 하시니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여러 과정들 봤잖아요. 그의 형제들 간의 암투. 사실은
솔로몬이 왕 되는 것보다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훨씬 더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뭡니까?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대단히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더불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부와 재물과 영광은 구하지 않은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구한 것만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 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자세, 태도가 갖춰져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안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우리가 가졌다면 망해요, 망해 우리가.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 부와 재물과 장수 그 다음에 권력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도 그가 자세와 태도가 됐기 때문에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려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나? 어떻게 통치했나?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번영했다고 하는 간략한 이야기가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1장 교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후원하시면 반드시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를 후원해 주세요. 후원한다는 것은 나를 붙든다는 건데 그거 여러분 소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후원하시면 더 좋고요. 지금까지도 내가 내 길 쭉 왔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보러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 나 후원해 주셔야 돼요. 나 붙드셔야 돼요. 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너 후원하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나 채워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오히려 부요함 때문에 망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께 부요와 풍성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부요와 풍성함은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됐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오도록 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는 망했다라고 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은 신약 교회의 뭐다? 거울이다, 거울.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면 좋겠는데요, 저거 채워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나 후원해 주세요. 나 후원해 주세요.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후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할 것. 근데 그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이 1,000번째가 맞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주저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녀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왜? 다윗과 세운 언약이 벌써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 살면 좋겠어요. 이 역대하를 여러분 많이 읽으셔요. 그리고 제가 드린 역대하 교재를 또 많이 읽으셔요. 교재 안에 성경 본문도 다 넣어드렸으니까 오며 가며 쭉 읽어보시고 또 읽으시고 다 이렇게 모든 내용 더 풍성하게 하진 않았잖아요. 또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한 은혜의 내용은 담아놨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중에 제가 늘 드리는 뭐 카드 메시지 같은 거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다시 다듬어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에 의한 삶의 변화된 모습들, 갱신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는 이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